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교독하시고 35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48번째 시간으로 용서로 나누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합니다.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용서의 삶,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이 용서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체험하면 좋겠고 또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대 저주 기도문을 보면 정말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고대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를 용납하고 이런 기도문은 거의 없습니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발견되는 그런 기도문들을 보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두 개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메르쿠리우스에게 올리는 저주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성한 신 메르쿠리우스 호노라투스여 제가 당신의 신성에 고하건대 저는 제 집에서 2바퀴와 4마리의 황소와 많고 작은 것을 도둑맞았습니다. 제가 그대의 신성에 천재성에 바라옵건대 저에게 해를 끼친 이에게 건강을 허락지 마시고 눕게도 하지 마시고 앉게도 하지 마시고 마실 수도 없게 하시고 먹을 수도 없게 하소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가 남자건 여자건 소년이건 소녀건 노예건 자유인이건 그가 제 물건을 돌려주고 제게 화해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이 저주하소서. 이 새로운 기도로 그대의 신성에 바라옵건대 저의 탄원이 당신의 위엄으로 인해 당장 정당성을 찾게 해 주소서. 도둑맞은 사람이 도둑질해 간 사람을 향해서 하는 저주문입니다. 건강을 허락지 마시고 눕게도 하지 마시고 앉게도 하지 마시고 마실 수도 없게 하시고 먹을 수도 없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 잃어버린 그 물건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는 그 상심을 그대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바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주로 로마의 목욕탕, 지금도 이제 가서 들어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개발하면서 그렇게 서판을 발견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영국에 있을 때는 바스를 자주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발견된 서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서 실비아를 앗아간 그 자는 물처럼 녹아버릴 것이다. 그녀에게 음탕한 욕정을 발산하는 그 자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기고 나서 자기 여자를 뺏어간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자가 벙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적고 있는 이러한 것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픔들, 그것을 그대로 그냥 저주로 표현해내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TV에 사극을 보면 원한 있는 그런 자기에게 굉장히 해를 끼친 사람, 아니면 자기가 하는 앞길을 막는 사람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인형에 바늘을 막 꽂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근데 고대의 다른 나라에서도 그 같은 일이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을 해보면 그 사람의 모양에다가 뭐 찰흙으로 했든지 뭐로 했든지 거기에 막 바늘과 같은 것을 막 꽂아도, 그래서 괴롭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괴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공통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만 아니면 내가 정말 잘 살 것 같은데,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주하고 싶은 마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고 또 구약의 율법에도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기의 눈을 상하게, 한 눈을 상하게 하면 우리 인간의 감정은 어떨까요? 상대방의 두 눈을 다 상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보다 더 아픔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여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한계를 지어주는 그러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의 저주가 나옵니다. 라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상처 입었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해를 끼친 소년을 죽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의 저주입니다.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죽이는 자에게는 77배의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어서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요? 그리고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을 용서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지 잘 한번 보시고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복수와 관계된 참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면, H.G. 보훈의 말로 가장 고귀한 복수는 관용이다. 동의하시나요? 그라시안의 경우에는 가장 큰 복수는 망각이다. 그냥 잊어버리는 거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경우에는 복수할 때 인간은 그 원수와 같은 수준이 된다. 그러나 용서할 때 그는 그 원수보다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르반테스, 돈키호테의 저자인 세르반테스는 진정한 관대함은 복수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다. 니체의 경우에는 지상에서 원한에 사무친 열정보다 사람을 더 빨리 소모시키는 것은 없다. 에밀 시오랑의 경우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모욕을 당할 때마다 복수하고 싶은 기분을 멀리하기 위해 무덤 속에 조용히 누워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면 이내 나는 누그러지곤 했다. 복수와 관련해서 복수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외에도 참 많은 복수와 관계된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말이 가능하게 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팔레스틴의 작은 마을 나사렛 출신의 이 예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서양의 지성사, 사상사를 우리가 살필 때마다 누군가의 말을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니체의 말이라 할지라도 직간접적으로 서양의 이 사상, 사조를 형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학자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성 따라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보복하며 사는 것, 저주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에 그것이 아니라 보복하는 것, 원수를 갚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이야말로 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놀라운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원수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용서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에게 얼마나 용서하면 될까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으면서 바로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의 랍비들은 3번 정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씩 몇 번이요? 70번씩 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몇 번일까요? 490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490번 용서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무한정 용서해라. 제한 없이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임금과 결산을 아마 신하겠죠. 그 신하와 결산을 하는데 이 신하가 임금에게 바쳐야 될 것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돈일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주석을 제가 살펴보니까 오늘날로 치면 한 300억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아마 개인이 300억을 임금의 왕에게 빚지기는 어려운 것 같고 아마 왕이 다스리는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소산이나 또 토지에 대한 어떤 세금을 왕에게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자기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형편에 처하게 됐고 결국 1만 달란트를 못 바치게 되는, 빚지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과 이 가족과 모든 재산을 몰수해라. 빚을 갚을 때까지 몰수해라 라고 해요.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빚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도 다 노예로 팔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그 같은 시대입니다. 1만 달란트 빚졌으면 가족이 노예되는 것은 뻔한 사실이고 아주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자 결국 그 왕이 이 빚진 자의 그 간청을 받아들여서 그를 용서해 줍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300억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길을 가면서 아마 춤췄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빚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빚졌을까요? 100데나리온 빚졌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얼마일까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서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멱살을 쥡니다.
너 왜 내 돈 안 갚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자 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던 이 사람이 자기가 왕에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 좀 용서해달라,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달라, 기다려달라 라고 하는데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다가 쳐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까요? 300억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0만 원, 1500만 원 빚진 사람을 보면서 멱살 잡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동료들이 왕에게 가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느꼈을 그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를 다시 옥에 가두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용서하심에 있어서 넉넉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용서를 실천하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보실 때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임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용서의 아이콘과 같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아실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다 받았던 그런 아들로 살았습니다. 형들보다도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형들이 시기하죠. 그래서 결국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죽이기로 했다가 죽이기는 좀 뭐하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온몸에 받았던 그였지만 이제 종으로 팔려가서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겠죠. 하루아침에 자기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를 노예로 판, 자기가 생각할 때는 형들에게 자기가 큰 잘못을 한 것은 없어 보이는데 시기하여서 자기를 노예로 판 이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고 일어나면 자기는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야 되는 그 비참한 삶을 그가 살아갑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뿌리칩니다. 여러 차례 뿌리치다가 결국은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삶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기구합니다. 형들의 그 악행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삶은 너무너무 비참하여서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아래로 내려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은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이야기했던 대로 7년 동안은 애굽 전역에 풍년이 듭니다. 그리고 7년은 흉년이 드는데 흉년이 든 지 2년이 지났을 때 가나안에 살던 형들이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와서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관장하는, 나눠주는 것을 관장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형들과 만나게 됐을 때 요셉이 하는 행동을 우리는 창세기 45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복수하는 요셉이 아니라 형들에게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의 단계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형들과 마주했을 때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국무총리니까 옆에 항상 애굽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형들과 자기만 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드러낼 때도 아주 두려워하게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었다면 그 자리는 정말 죽는 자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그냥 복수를 우리가 당하겠구나, 보복을 당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자리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용납해 줍니다. 그리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왜 그러면 형들 외에 다른 사람은 다 밖으로 나가게 했을까요? 요셉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형들과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서 애굽에서 살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형들이 했던 그 일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질 당할 것이고 애굽에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들 것입니다. 용서의 첫 단계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억울한 일 당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원수같이 여겨줘, 여러분의 삶을 완전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 있다면 친구들 만나면 이야기할 겁니다. 나의 삶이 그 사람으로 해서 내가 엉망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내가 풀릴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의 첫 단계는 그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멘토가 있다면 그분에게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병적인 질병으로 나가겠으면 아마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할 때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멘토가 있다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용서가 시작이 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세워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용서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또한 용서를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 내 딸이고 내 아들 맞아 라고 그렇게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더 큰 것임을 순간순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용서를 실천하는 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거다. 제 눈을 번쩍 뜨게 했던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 구절을 수도 없이 많이 읽었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읽을 때는 다가왔어요. 두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서를 완전히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참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말로 용서할게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다 되던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하고 용서하고 내가 용서했다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또 그를 향한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안 좋은 생각이 막 드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용서해라. 끊임없이 용서하고 반복적으로 용서하고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매우 중요한 우리가 살펴야 될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살필 때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마음을 볼 때마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우리가 일주일간 했던 그 마음에 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예배당 들어올 때 스크린에 막 다 띄워주시면 여기 아무도 못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고 추악합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을 살필 때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러한 나를 용서해 주셔서 그런 우리의 마음에 추악한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하시도록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가능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면 살수록 어찌 보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많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주일학교 유년부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특별히 그렇게 많겠어요? 자기가 살다가 아마 자기 주먹으로 한 방 때리네 정도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살면서 왼수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아니면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믿었던 내 친구일 수도 있는, 도무지 용서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용서를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정말 저주할 만한 사람이 지금 당장 없다면 그것은 참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평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채 그냥 이 마음을 묻어두고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용서를 실천해보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닮아서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요. 저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국무총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이 용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형들이지만, 그러나 그가 용서를 마음에 품고 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개입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냥 보복하는 자로 그렇게 모습을 드러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낼 것 같은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그 커진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로 사는 우리는 용서로 사는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역사하실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아이들 앞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배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속성인 용서의 그 놀라운 속성이, 자비의 속성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아름답게 펼쳐져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분이 없으면 복된 것이고,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누군가를 저주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용서하는 것이라고 하는 남정림 시인의 시를 제가 읽음으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너를 용서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았어. 다시는 천근의 돌덩이에 내 가슴 짓눌리고 기억의 끌로 쓰라린 상처 밀고 또 밀며 분노하지 않겠어. 너를 용서하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알았거든. 용서하는 것은 너의 그림자와 나의 그림자를 묶었던 캄캄한 끈을 놓아도 된다고, 이제 그만 아파해도 된다고 가슴이 아픔을 풀어주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한 정말 저주의 마음, 때로는 원망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넉넉한 용서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더 이상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과 또한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셔서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아버지 닮아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과 기쁨과 마음의 놀라운 해방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